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먹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대 며칠을 굶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신실한 분들은 40일 금식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최대 3일까지 금식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요, 연초가 되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온 성도가 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굶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곡기를 끊고 밥을 굶는다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딱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내의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지고요, 지나가는 정말 하찮은 음식도 진짜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은 최대 12일 정도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 중에 먹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거북이랍니다. 거북이는 여러분 50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북이의 특징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성도, 말씀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북이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북이 성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북이 성도인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충만하게 섭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500일 정도, 1년 넘게, 1년 반 가까이 내가 말씀 읽지 않아도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북이 성도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은 네 가지의 유익이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네 가지의 각각의 뜻이 무엇인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섭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과거에는 내가 내 뜻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정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된다.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가 거북이 신자가 되면 아무리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열정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키워드가 뭐다?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읽고 섭취함으로 스스로가 교훈하고 스스로가 책망받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최종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할렐루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온전한 뜻은요, 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끝까지 흠이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흠이 없을까요? 아니요. 말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죠. 아무리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실수하고요, 끊임없이 흠을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정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열심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흠이 있고 부족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의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여전히 흠이 있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에 열정이 있는 건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신 자들,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그렇게 말씀 읽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열심이 없죠. 그럼 뭐 열심히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과 세상의 교만에 더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열심이 생깁니까? 아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없던 열정이 생깁니까? 잠깐은 생길 수 있어요.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출발된 열정이 아니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그 열심이 생깁니까? 아니요. 오히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그 환경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열정은 더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심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우리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자, 우리 지난주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입니다. 자, 지도 보시면 출발이 어딥니까? 여전히 안디옥 교회죠. 보이십니까? 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쭉 보시면 바로 어디로 직행합니까? 첫 번째가 에베소란 곳으로 직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우리가 지난주에 익숙해 보았던 도시들이죠. 자, 내려주시고요. 자,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여러분, 에베소를 제외하고 기존의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세워진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것이 바울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다? 에베소란 지역이었습니다. 왜 에베소를 바울은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을 방문했을까요?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나라 남쪽에 가면 부산이라는 곳이 있죠. 부산 핵심 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면 서울이 있습니다. 핵심 도시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핵심 도시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처음 방문하는 곳이에요. 적어도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2차 선교지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야겠다. 자, 그런데 원래 성경 본문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 이상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제자들. 왜 이상할까요? 분명 저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저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냐면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분명 저들은 여러분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세례였다? 요한의 세례였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회개의 세례. 바꿔 얘기하면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뉘우치기는 뉘우쳤지만 뭘 받지 못했다? 성령의 임재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아파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는요, 자기의 죄를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참된 변화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믿고 있고 스스로 제자라고 자부하지만 과거를 뉘우치는 정도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 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회개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정도라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는 것.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 여러분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그 삶의 인격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죠. 과거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이고 억지로 누가 보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야 될까? 오늘 좋은 시간들 있는데 내가 산가들로 가야 할 텐데.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새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새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버티고 버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의 세례만 경험합니다. 참 안타깝죠? 요한의 세례만 경험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파합니다. 괴로워하죠. 부끄러워할 줄도 알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과 버타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하는 것이 짐이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내적인 충만함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이며 어디 적혀 있고 누가 기록한지 다 알지만 알지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 때도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죠.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분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여러분이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의 회개만 알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듣고 있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실 거야. 내 인생이 왜곡되고 내 인생이 잘못되고 우리 자녀가 벌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바뀌니,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태도가 바뀌죠. 말이 바뀌죠. 감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타성에 다져져 있었고, 모든 것이 그냥 율법주의처럼 하나의 형식으로 얽매여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새로운 열정,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라고 놀랄 정도로 새로운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과 목마름이 가득 차기 시작하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뿐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지치셨어요. 구약을 보십시오. 말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뿐인 하나님 백성, 말뿐인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 진짜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참으로 거듭나서 매일 동행하기를 바라세요. 매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냥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하나님 백성,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성도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요한의 세례만 알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치시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성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요한의 세례의 정도라면
죄를 알고 죄를 뉘우치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자가 되게 하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오늘 말씀처럼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그냥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 성령이 역사하도록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거북이 신자 기억나시죠? 오늘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릅니다. 3년간 머물러요. 그럼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2년 동안은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강론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와 달라요. 디다케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것은요 캐리그마, 그냥 선포예요. 그 선포를 듣고 여러분 제자가 됩니다. 결신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디다케, 교훈,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불신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을 대상으로, 제자를 대상으로 그가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 디다케합니다.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 말씀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낮잠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낮잠 시간. 지금도 뭐 중동 어디를 가보면 1시부터 3시까지 낮잠 자는 곳이 가끔 있죠. 이 에베소의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요. 한 2시간 정도. 근데 이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이 비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시간에 임대를 했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에 그 서원을 임대해서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도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낮잠 자고 싶을까요? 자고 싶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자고 싶을 것 같아요. 다 자고 있을 때 그들은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그 서원에서 모여서 2년 동안 뭐합니까? 디다케, 말씀을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죠. 자,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에베소를 넘어서 온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 결국 20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아멘, 아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힘을 얻게 되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술에 빠진, 찜으로 빠지면 무속입니다. 무속이에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마술에 빠진 자들이 수많은 책들을 가져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은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60억. 한 사람이 137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어떤 한 사람이 1년에 연봉이 5천이라면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60억 원어치의 마술책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따라가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면 60억 원어치 책을 불태워도 아까워하지 않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의지해 살면요, 그 믿음은 언젠가 멈춰지게 됩니다. 믿음도 아니죠. 나를 믿는 거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도성, 저 천국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니, 믿음은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나의 지금 삶이 요한의 회개 정도만 아는 삶이라면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서 주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시죠.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요한의 회개 정도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참된 변화가 내 삶에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바뀌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말씀을 멀리했던 자들이, 거북이 신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섬겨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